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이 향하는 곳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보통 어린아이가 엄마가 눈앞에서 사라지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막 울어버립니다. 공포감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막 울죠. 자신을 보호할 존재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단 아이들만 그러진 않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보호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서 사라지면 역시 불안하고 두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중재자 역할을 했던 모세가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진 지 약 40일이 지났어요. 40일이면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하나님 만나러 올라간 모세가 저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도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공포가 엄습을 하고 이 허허벌판 광야에서 우리는 어쩌란 말인가? 마치 목자 잃은 어린 양들처럼 그들은 너무나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시내산 정상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출애굽기 20장부터 바로 오늘 본문 이전까지 하나님과 모세가 이 이스라엘의 장래를 놓고 미래를 놓고 엄청난 논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이렇게 섬기면, 나를 이렇게 사랑하면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표시로 회막을 짓고 성막을 짓고 나를 제사할 제사장도 만들고 이것저것 조목조목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과 모세가 산 위에서 40일 동안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회담. 그러나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한 그 마음을 떨치지 못해서 그들이 결국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불안하면 어떻게 해요? 뭔가 의지할 것을 찾잖아요. 뭔가 우리의 불안을 해소시킬 것을 찾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의지할 것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신들을 위한 무언가를 당장 만들자. 우리를 불안하게 이 불안에서 떨쳐버릴 수 있는 존재를 만들자. 그래서 아론에게 그렇게 재촉을 하니까 이 아론도 그들의 그 요구에 부하내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벌써 이 아론을 제사장 삼아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의 후손들을 제사장 족속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아론도 그 이스라엘의 불안함과 함께 자신도 불안했는지 당장에 뭔가를 만들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자. 그렇게 자진해서 나서서 또 다른 신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바로 그 금을 모아서 금붙이를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송아지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여기자라고 그들은 그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물을 바치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본문 이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32장 처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그 상황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분노하심, 그리고 그 분노하심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려고 하는 모세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의 신앙이 향하는 곳은 도대체 어딘가? 이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애굽에서 인도한 내 백성이 지금 부패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타락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만 모세 보고 하산하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걸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네가 인도한 애굽에서 인도한 내 백성이 지금 타락했다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얘기하냐면 나의 아들, 나의 장자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 장자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인도한 백성. 뭔가 느낌이 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손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죠. 이 애들은 내 백성이 아니에요. 너의 백성이야. 네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뻣뻣한 백성. 자, 이 뻣뻣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완고한이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만 한다는 거예요. 전혀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 바로 뻣뻣한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뻣뻣한 목을 가진 백성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고 제물을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얘들은 이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시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 백성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두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진멸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칼라라는 말은 칼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끝내다, 완전히 끝내다, 완전히 사라지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저 뻣뻣한 목을 가진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진멸하신다는 얘기는 이제 저들하고는 끝났다. 나는 이제 저들하고 완전히 끝냈다. 쫑났다. 그리고 저들을 이 땅에서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 얼마나 끔찍한 하나님의 분노예요. 얼마나 이 맹렬한 분노이세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분노하셨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그 이유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는 그들의 배신감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 어쩌면 일방적인 사랑을 헌신짝거리듯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배신감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속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하고 십계명을 막 열심히 만들고 돌판에 새기실 때 첫 번째에서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 아주 귀한 십계명에 관련된 말씀을 나눴잖아요. 첫 번째에서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말이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이라도 그것에 절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세 가지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한 겁니까? 한 방에 다 어겨버린 거예요. 금송아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양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겼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 번의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세요? 20장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쭉 말씀하시면서 그 세 번째 계명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드러내신 말씀.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을 질투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왜? 질투라는 말은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반작용인 거예요. 내가 너를 대충 사랑하는 질투가 하는 감정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죽도록 사랑하니까 그 질투라는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첫 번째, 세 번째 계명을 한 방에 그냥 어긴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배신감이 들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가 뭐라고 하나님하고 그걸 비교할 때가 돼요?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이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들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저 금송아지만도 못한 것으로 취급했다는 사실에 하나님은 맹렬한 분노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도 인간관계 속에서 제일 가장 큰 심각한 상처가 어떤 겁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걸까요? 배신감 아니에요. 배신감. 나는 이 사람 믿었는데, 나는 이 사람 평생을 믿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 사실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우리 마음은 무너지잖아요. 내가 정말 믿고 사랑했는데 내 사랑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고 가버리는 그 아픔이 제일 크기 때문에 줄기차게 드라마 소재로 뭐가 나와요? 복수가 나오죠. 복수, 질투, 배신. 그 혹독한 애굽의 현실에서 구해준 하나님을 금송아지 못한 존재로 만드는 그들에게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을 향해서 부패했다라고 말합니다. 타락했다. 이 부패는 타락이잖아요. 부패는 뭐예요? 왜 부패라고 하는 게 왜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부패는 왜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죠. 그냥 부패라는 단어만 사용했죠. 처음의 속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처음의 속성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부패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는 안 좋은 거예요. 타락은 안 좋은 거예요. 타락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타락은 처음 상태가 변질되었을 때를 말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타락한 백성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타락한 백성.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그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은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 타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발견될 거예요. 예수님 만난 그 첫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변질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보호자 없이 그 황량한 허허벌판에서 앞날이 막막한 그 이스라엘,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그런 것이었다라고 항변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들이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 없이 광야에서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길래 그들은 그걸 통해서라도 위로를 받고 싶었을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목자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자, 저들은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송아지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애교로 봐주시고 그냥 그 전처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시고 얼마나 이들이 그랬을까 그렇게 하면 어떻을까? 그런 의문이 안 드세요? 무슨 그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려고 진멸하겠노라라고 그렇게 맹렬한 분노를 쏟아부으실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을까? 자, 이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인간의 생각입니다. 이 권 목사의 생각입니다. 이런 의식이 바로 인간 중심적인 사고라는, 인간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나에게 합리화시키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잘 캐치해야 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거기까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으면 하나님은 그래 니들이 조금 뭔가 판단력이 흐려져서 송아지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섬기려고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염두가 없고 하나님은 그들의 머릿속에 염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 중심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그들은 새롭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 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너희를 위해서 만든 그것을 너희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저지른 크나큰 행위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것입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와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신을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보이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리가 신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창세기에 보면 뱀의 유혹에 받았든 안 받았든 그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라고 하는 그 욕망 때문이죠. 하나님처럼 똑같아지겠다라고 하는 그 욕망. 그것 때문에 그는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바벨탑을 흩으셨죠. 그 바벨탑을 흩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그것을 흩어버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을 만든다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용인하시겠어요? 그것을 용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참 피조물이라는 그 정체성도 부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패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락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의 정체성도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교회, 나를 위한 성도, 나를 위한 신앙. 혹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되고 나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너도 있고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여기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에고이즘의 신앙. 에고이즘이 뭐예요? 에고이즘.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을 에고이즘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기주의. 오로지 나밖에 모르는 사람을 에고이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에고이스트.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에고이즘에 물들어서 에고이스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도 에고이즘의 신앙을 펼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위한 신앙으로 막 갖다 붙입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기복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하면 돼요. 바라면 돼요. 그런데 이 복을 반드시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을 겁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다른 걸 통해서 우리는 복을 구하겠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 찾아가서 뭐 축복 예언 기도받고 뭐하고 자기 기복을 위한 그런 신앙들이 자칫 보면 이런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사모하면 되는데 그 복의 근원이 시편에 얘기하잖아요. 시편 첫 편에서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로 이 에고이스트가 이스라엘이고 그 에고이스트가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오늘 말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 교사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에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부유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이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잘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러면요 저는 지금까지 십계명을 너무너무 잘 지켜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면서 정말 잘했구나 칭찬하시면서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그 부유한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지금 네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갑자기 근심하는 얼굴로 변해서 실망하고 고개를 푹 숙이며 예수님을 떠나가. 그 청년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누구였어요? 돈이었어요. 재물이었어요. 그 재물에 다른 것을 끼워넣으면은 내가 가장 소중한 것,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금성화작입니다.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물이 그에게 우상이었고 그 재물에 다른 걸 집어넣으면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부자 청년을 비판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사실 저부터가 그래요. 제가 그 부자 청년이었더라고요. 제가 그 부자 청년이었고 제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할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나는 혹시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그가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가 얻은 결론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가능하면 자신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해 나는 존재한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 스스로 내 의지대로 나를 위해서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전날 잠자리에 들지만 그 다음날 눈을 뜨고 깰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잠에 들고 계십니까? 내 의지로 그게 가능하십니까? 내 계획대로 그게 가능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잤지만 그 다음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상황을 날마다 겪고 살아오시면서 이것들이 내 의지대로 컨트롤이 되고 이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다 내 의지대로 가능하다고 여러분들 믿고 살아오십니까? 돌아보면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다 누구의 은혜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요. 우리를 위해서만 살아요.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뭘 자꾸 만들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만들고 나를 위해서 신앙도 만들고 나를 위해서 또 다른 신도 만들고 우상도 만들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묵상의 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 본문으로 돌아가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분노를 제발 걷어달라고 하나님께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설득의 이유가 오늘 보면 1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광야까지 얼마나 힘들게 데려오셨습니까?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그들을 진멸해버리시면, 다 쓸어버리시면 저 애굽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저 10조 조상들에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그들의 자손들을 번성케 하시고 또 이 온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제발 하나님 진멸하시겠다는 그 말씀은 거두어 주십시오. 14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했다는 사건도 놀라운 대단한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존재가 모세의 말에 설득이 당했다는 사건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난 너한테 질투하지 않아. 이건 사랑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는 존재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이 사건으로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진 않아요. 32장 이 말씀 이후에 보면 모세가 이제 내려가다가 막 그 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막 제물을 드리고 막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는 광경을 보고 하나님이 정성껏 새겨준 그 시계동 돌판을 어떻게 해요? 산 아래로 그냥 확 집어 던져서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편의 선자들을 레위 자손들을 불러다가 이 우상을 만드는 일에 협력했던 자 3,000명을 도육을 해버리고 모세도 열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설득했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마음이 모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설득했을 때 그 모세의 심정은 누구를 위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제발 침멸하지 말라고. 누구를 위하는 마음이에요? 모세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우상 만드는데 협조했던 사람들 3,000명을 다 도륙하고 살해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은 누구를 위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위대한 중보자, 중재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역할을 나중에 신학에 와서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중재자 역할을 하는데 자신을 위하는 것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잖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침멸하지만 너의 자손은 크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옳거니 모세가 나를 위했다면, 자신을 위했다면 옳거니 그 협상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영원한 중보자인 모세의 그 삶을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모세와 닮은 예수님의 그 중보자 되심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며, 우리의 남은 생에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신앙? 하나님을 위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며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닮지만 그들의 신앙을 반면 교사 삼아서 모세를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지 돌아보면 나를 위한 삶입니다. 나를 위한 신앙이었고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한 존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것을 섬기며 나를 위한 것이라는 뭐든지 그것을 우상이라고 여기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녕 우리가 향해야 될 신앙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